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맞이하는 일상과 같은 새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또 다른 하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하시고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여셨습니까? 하루를 선물로 받을 때마다 기대와 감동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게 여겨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나만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모든 자연들이 신음하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은 자연의 질서는 도리어 인간에게 재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지구가 신음하게 되었고 인류의 건강과 미래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에는 인간들이 편하게 쓰다버린 쓰레기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플라스틱 가루들이 물속의 고기들 속에 들어가 모든 생태계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자연과 지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창조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월에 가진 첫 마음과 첫 다짐을 올해를 살아가는 동안 결코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갈등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일주일, 또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논쟁과 세대와 이념에 따른 대립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자유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그곳에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주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 고민하던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폄하되고 복음 전달의 통로가 계속 좁아져가는 이때 소망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이 매우 큽니다. 전하고 나누라고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좋은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연명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 아름답고 멋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낫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 오래오래 함께하며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일이, 듣는 일이 우리의 신앙에 깊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귀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가 읽고 또 설명을 하다가 그쳤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수도 있다. 또는 하신 것 같다.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어인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 이 책이 모세 오경의 첫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 쓴 책이죠. 또 모세 시대에 처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고 봤을 때 모세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 개구리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신들이었죠. 그리고 자연의 신들이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신, 또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제압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시내산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시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실 내가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전제하지만, 그런데 사실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천지의 창조자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다.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자연의 신,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밑에 있는 창조물인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었습니다. 1장이 큰 하나의 대전제, 하나의 큰 선언이라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신 분들은, 믿음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그 다음에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어떤 것도 거침이 없습니다. 이 1장 1절만 넘어가시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을 우리가 정말 주님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출발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요즘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안 한, 옛날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넘어갔으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다시 인간의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또다시 묻거든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고 지나가면 어떤 것도 우리에겐 거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1장 1절이 하나의 그 큰 전제를 이야기했다면, 2절은 창조의 준비 단계를 묘사한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사실 인간적인 어떤 땅, 수면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표현했다라기보다는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메타포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을 품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준비의 단계, 하나님께서 이 단계에 무엇을 하셨을까? 그 전에 깔뱅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누가 물었더니 하나님께 깔뱅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지는데, 그때 깔뱅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을 때리려고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절을 보면 하나님의 준비 단계, 그 준비 단계가 얼마나 길었을까, 얼마나 깊었을까,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2절에서 좀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 4절, 5절은 이제 빛을 창조하시는 내용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참 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빛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빛도 중요합니다만 이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은 아니죠. 뒤에 나오는 이제 해와 달과 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빛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그런데 피조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은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행동, 말씀과 성취, 이 두 가지가 우리 보통 인간들은 다 떨어져 있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떨어져 있어서 말한 것과 인간은 말한 대로 능력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죠. 내가 나중에 뭘 해줄게. 이게 나중에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제 아이가 저에게 차를 선물로 주겠다고 한 생각은 제가 항상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가 나중에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걸 기억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사이는 멀리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3절에서 눈치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니라. 말씀과 행동, 말씀과 성취는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꾸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지 않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3절이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주는 것은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빛이 있었다 했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어두움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4절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3절, 4절, 5절에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더불어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5절이 우리들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을 낮이라 부르신다라는 말을 조금 더 명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빛의 기간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어두움의 기간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을 창조하시면서 함께 동시에 창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시며 또 그 시간의 기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의 길이를 창조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 첫 번째 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빛의 창조는 동시에 시간의 창조로서 빛과 어두움의 기간이 있고, 빛의 기간이 있고 어둠의 기간이 있는 그런 시간의 창조, 기간의 창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있는 동안에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의미상으로 담아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또 빛이 있는 동안에 이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점이 있고 시작의 끝이 있는, 그래서 또 어둠의 시간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날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떤 분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면서 자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되는 것인데, 해달 별이 아직 뒤에 나오는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더 문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의미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벌써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낮이라는 기간과 밤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내셨다. 제일 먼저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빛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어둠은 어둠과 대비가 되기 시작했고, 빛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시간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특별히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들을 읽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날인데,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17번 정도 나오는 표현이어서 명료하게 이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신비로운 공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제 그 물 사이에 어떠한 궁창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우주관, 또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는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창공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 또 슈라고 하는 공기의 신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신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공간을 어떤 표현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어떤 그 영향력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습니다. 이 이제 라퀴아라고 하는 궁창이라는 단어인데요. 시편에 한 2번 나오고 창세기에 좀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조금 나오고, 이렇게 몇 군데 이제 또 지혜서에 조금 한두 군데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의미를 담기에는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물과 물 사이에 어떠한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시편 19편 1편, 그다음에 시편 150편 1장 15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이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에서 찬양하라 하는 표현이 나오고, 권능의 궁창이라는 표현이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자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23절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궁창이 이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 중에 유일한 곳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궁창 위에 하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이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 위에 하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보좌를 우리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궁창이라고 하는 큰 세계가 있고, 그 위에 하늘의 보좌가 있는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저장했다가 내리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공간처럼 그런 모습으로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궁창은 아직도 우리가 풀 수 없는 큰 하나의 그냥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간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나누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들이 계속 되는데 첫째 날도 나누시고 둘째 날도 나누시고 셋째 날도 나누시죠. 근데 나누시면서 끊임없이 물을 나누시고 물의 자리들을 이제 배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둘째 날 벌써 이제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두시잖아요. 이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두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보여지죠. 물 속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는 물 속에서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물이 있되 물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물에 완전히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이 많으면 우리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물이 적당히 있어야 번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우리들에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다.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 셋째 날의 시작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게 이제 지상에 있는 물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한쪽으로 모이도록 하시는데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무초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 밑에 있는 땅과 바다를 이제 만드시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셋째 날을 늘 여러분이 셋째 날 무엇을 하셨지 하고서 외우시는 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9절과 10절에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11절, 12절, 13절이 계속됩니다. 이게 같은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은 두 개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벌써 땅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하루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묻이 드러나면서 물이 있는 곳과 물이 없는 곳이 나누어지고 그 묻에는 나무와 그리고 채소들이 자라도록 하셔서 이제 그것이 열매를 지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는 것까지를 보시는 시간이 셋째 날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땅이 소산을 내도록 비옥한 토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날은 비옥한 토지, 열매를 내는 토지, 열매를 내는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만드셨다. 그냥 땅으로만 만드셨다. 땅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땅을 구별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비옥한 땅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시는 것까지를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뭘 만드신 어떤 특별한 창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나가시는 것들이 있죠. 구별하시고 위치를 잡으시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또 기도 자리로 가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하게 나와라 그랬어요. 다양하게 나와라 그랬더니 다양하게 나왔다 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팔꽃 나와라. 그 다음에 또 무슨 포도나무 나와라. 그 다음에 바나나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나와라 그랬어요. 그 다 나와라는 한마디에 다양하게 나와라 하는 한마디에 다양하게 나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 위에 품고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그 다양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마음속에 품고 계셨는데 말씀으로 일일이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창조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다양한 종류들이 나왔다. 한 종류만 나온 것이 아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번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성은 한 종류가 모든 것을 잠식하는 것이야. 어떤 땅을 잠식하는 것은 번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망가지는 거죠. 다양한 그 곡식들이, 다양한 채소들이, 다양한 나무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번성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인간만 모든 것을 다 잠식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죠. 모든 동물들, 모든 채소들,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번성함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내라고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지금 창조의 작업, 예술적 작업을 해 나가시는지 하루하루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우리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